오늘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사도가 죄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가 죄에 대한 논증과 성도의 성화에 대한 논증을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긴 분량을 잡아서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괜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제할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반복적으로 죄와 성도의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이 일 또한 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의 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깊숙이 묵상하며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며 의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신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이와 같은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을 마치 인간의 공로인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면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되었던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을 그 누가 나 자신의 공로와 나 자신의 자발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공로적 요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믿음 또한 우리의 자발성으로 지니게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된 이신칭의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어질 수 없구나, 내가 한 일이었다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일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구나, 확실하구나, 내가 소망할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을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지만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하게 사역을 이루셨다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못함을 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을 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랐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가시자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근거가,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근거가 삭개오의 선한 행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구원 얻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실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구원은 결코 온전치 못하고 완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이르렀다. 너 구원 받았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신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제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고백이 나오기 이전에 그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택자에게 돌리는 도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건 믿음뿐이에요.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갑절이나 갚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도 많이 속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삭개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구원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신 거예요. 이로써 삭개오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의 권세가 삭개오를 틈타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정죄에 눌리지 않아요. 짓눌리지 않아요. 왜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 되었고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이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의 신분이 이제는 의인으로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가져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선행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선포해 주신다면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선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1초 지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1초 지나면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는 효력을 지닐 수가 없고 선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선행을 보지 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보지 마라. 너희는 삶에 있어서 계속 넘어질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지 않아서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구원의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신분을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그것만 보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의 문제를 해설하면서도 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너희 왜 죄 짓냐?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냐? 그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논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으나 우리로 말미암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더 큰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는 이 신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결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누리게 된 신분의 기품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어가는 거예요. 사도가 성화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러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다그치면서 왜 거룩해지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그렇게 분내고 살아가십니까? 왜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방식으로 성도들이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묵상해서 그 신분의 가치가 어떤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드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라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철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없었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신분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된 신분이 아니요, 이젠 변화되었습니다. 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이제 의의 종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게 사도의 논증의 방식입니다. 우린 이를 주목하면서 오늘의 본문 또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아멘. 먼저 사도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는 인간이 지니는 유한한 이성과 지식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 사회의 용어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사도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미천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고 비유해야 됐기 때문에 불신자를 죄의 종으로, 성도의 상태를 의의 종으로 비유하는 과정에서 성도 또한 마치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처럼 이 노예 제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한 게 사도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 것은 타당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사람의 예대로 이제 오늘의 본문을 서술해 나갑니다. 사도는 이어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전에라고 함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정의 모든 부분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것을 증오하며 스스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우리 중 그 누가 수동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 과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발성을 근거로 우리 스스로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죄의 종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일 때에 우리의 신분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아간 것 같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자답게 자발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에 불법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전에는 말 그대로 전에입니다.
우리에겐 이제는이 중요해졌습니다. 칼빈은 본절에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설했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의 모든 지체를 기꺼이 죄에게 내주어 죄를 섬김으로써 너희가 육체의 악에 의해 철저히 장악당하여 그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행하는 일에 기꺼이 자원해서 힘씀으로써 너희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전에 악을 행하던 때보다 열심히 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고 해설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다했던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어찌 크신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데,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전에는 그 신분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어냈는데 지금은 크신 은혜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도 못한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는 건 억압의 개념을 넘어서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의로운 규범의 말씀을 지키는 건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종, 거듭난 의의 종에게는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는 게 너무 억압과 같이 엮여졌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건 하루 7번씩 찬양할 만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할 만큼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됨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도의 권면에 순종해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또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지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하는 걸 자발적으로 기쁘게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중립적인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와 무관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온전히 죄의 종이든지 온전히 의의 종이든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결코 의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범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우리와 무관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 우리의 이전에는 우리는 지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는 사망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서 계산해 보세요. 하나하나 천천히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행하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이전에 그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과연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왔는가?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과연 그때 우리가 맺어낼 수 있는 열매, 아니 열매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이 맺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열매들은 부끄러움만에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맺어내는 열매와 마지막까지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죄의 종이든 부끄러움이든 사망이든
이것은 이제 우리와 무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어낸다. 그리고 사망을 겪게 된다. 사도는 이걸 다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서술함으로써 이 말이 그건 우리와 남일인 것처럼, 우리와 무관한 일인 것처럼 사도는 이제 새로운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예요. 우리 또한 죄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어내야 했고 최후의 사망을 마주해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부끄러운 열매들을 마주했고 그 끝은 사망뿐인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에 부끄럽게 하는 열매가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마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어떠했습니까? 부끄럽게 하는 열매를 맺어내고 그 끝은 사망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게 되었고 영생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 맺어내는 열매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은 맺었으니 라는 과거형을 사용하는데 맺었으니에 해당하는 헬러 에케테는요 현재형으로 너희가 가진다, 너희가 얻는다, 너희가 맺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의 존재됨은 거룩함을 맺었던 존재가 아니라 맺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이전에 이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됨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됨은 거룩함을 맺어내는 존재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부끄럽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큰 열심을 다해서 죄의 열매를 맺어내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가 지금 입술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은혜로 그분을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게 되었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 과연 그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로서 부끄럽게 되는 그 열매를 맺어냈는데 지금은 아무리 시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를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현재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매를 가지게 되는 존재예요. 얻게 되고 맺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고 그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생입니다. 마지막 2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죄인된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로 인간은 진정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받아 마땅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는 진정 사망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에게서 그것을 받아 마땅한 행위는 아주 조금도 발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칭의받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영생에 이르는 것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중간 과정을 이루시는 이도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에 더 죄를 짓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은혜의 법 아래 놓여져 있기에 자유롭게 죄를 짓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자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금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잠깐 타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지금은 제 믿음을 접어두고 잠깐은 이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진정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이라면, 진정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라면, 과연 내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고도 이전의 종이었던, 이전의 주인이었던 그 죄를 섬기는 일을 여전히 행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부끄러울 만한 열매를 맺는 일에 나 자신을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었다면 그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큰 은혜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에게 결코 그 은혜에 못지않은, 은혜에 마땅한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아니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놓인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찌 지금 잠깐은 하나님 타협하겠습니다. 지금 잠깐은 죄의 문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며.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임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도의 단호한 대답을 기억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신앙을 지니게 힘써야 하고, 이와 같은 소극적인 신앙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규범을 기뻐 순종하기까지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기까지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의 존재됨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열매를 이전에 맺어만 냈던 그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전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저 10년 전에 이렇게 주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완료형, 과거형이 아니에요.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 오늘 타협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맺어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과거에 맺어냈던 열매가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에, 오늘, 지금 맺어내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찌 수월하기만 하겠습니까? 그 뛰어난, 그 탁월한 사도 바울 또한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찌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절뚝거릴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는 과정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 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과연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데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또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부류뿐입니다. 또한 인간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또한 사망과 영생 두 부류뿐입니다. 이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